오늘날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능력 있는 인재를 뽑지 않습니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선호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능력 있는 목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목회자를 뽑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에 흠이 있으면 교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인간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벌써 오래됐죠. 1893년에 서울에 승동교회가 세워졌는데 백정 출신인 박성춘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됐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양반 측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서울의 승동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안동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마 양반 입장에선 자존심도 상하고 이 천한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후에 1년 뒤에 1893년에 연동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밭집 출신 고자닉 집사가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갑밭이 그러면 새로운 용어로 들리죠? 가죽 제품 만드는 천민을 말합니다. 요새 가죽 제품 만들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천민이 장로가 되자 양반 측에서 발끈하고 뛰쳐나가서 지금도 있습니다. 묘동교회를 세웁니다. 천한 쌍것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양반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인간 차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실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예수님은 이 천한 세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품어줍니다. 죄인의 친구가 됩니다. 불쌍히 여겨줘요. 이런 예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이 무슨 교회입니까? 계모임이나 마찬가지지.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용어 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미리 의미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없습니다. 좋아할 뿐이에요. 좋아한다는 건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거고 좋아하는 게 없어지면 헤어져 버립니다. 사랑은 사랑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뭘 보고 우리를 사랑한 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손을 펴고 불러주신 겁니다. 구절을 보면 돈밖에 모르는 이 탐욕스러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습니다. 마태 원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의 믿음의 발자취 설계했습니다. 이번엔 마태하고 다음에 또 다른 제자를 계속 할 겁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죠. 근데 예수님 이름을 바꿔줬죠. 뭐라고 새 이름을 줬습니까? 너는 게파라 하라. 게파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우리가 이름을 듣게 됐는데 반석으로 예수님이 세워줍니다. 마태도 원래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아마 레이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마태란 이름 굉장히 복된 이름입니다. 혹시 마태란 이름의 뜻을 아시는가요? 거기까지는 좀 힘들겠죠? 내 이름도 관심이 없는데 지금 뭔 뜻인지 모르는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탐욕스러운 세리로 살아간 그 레이를 불러서 너는 마태다. 너는 하나님이 너 인생에 새로운 선물을 주신 새로운 삶이다.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 크신 은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 세리, 매국노, 이게 마태에게 붙었던 원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더러운 삶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세상, 얼마나 그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 세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거기도 각 부서가 다릅니다. 우리 세무서에 가면 일하는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금 매기는 부서가 있고 또 밀수를 적발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마태는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밀수품을 찾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다가 불신 검문도 하고 막대기 확 안에 세포증을 찍어서 탁 빼내기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그 마태가 세금 착복한 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이지만 저 마태가 어떤 사람으로 눈에 비쳤겠어요? 상종하지 못할 가증스러운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거기에 세리를 돕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자는 거죠. 그 중에 세리도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 향해서 세리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더 이상 착취하지 마라.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거둬라. 그럼 어떻게 사는 거 알 수 있죠? 법에 정한 세금 외에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착복한 거죠. 세리들이 얼마나 세금으로 동족들의 등을 쳐먹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세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탐욕이에요. 갈취, 매국노, 죄인, 거기 그들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이방인과 창기 같은 더러운 부류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이 세리들은 성전에 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못 드렸어요.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한 걸 제자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멀리 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멀리 섰겠습니까? 성전에 출입 못합니다. 그저 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내려갔겠냐?
이런 세리가, 이런 세리를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일꾼 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이 죄인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준비된 자, 능력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달라요. 예수님 망가진 인생, 버림받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주님 부르십니다.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고칩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세리 마태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다 끊어진 거죠. 그렇지만 자기도 유대인인데 마음속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치유의 능력을 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한 무대가 그 세관이 있던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그 예수님이 설교했던 그 회당 터가 아직도 있어요. 저도 한번 그거 가봤는데 뭐 다른 건 다 없어졌지만 그 터가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가면 바닥만 있고 옆에 조금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 예수님이 저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 동네 예수님이 사회 가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2000년 전에 그 조그만 마을에 소문이 안 퍼지겠습니까? 야, 예수란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치유하시는 소문이 다 들립니다. 마태가 다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 전해 들었을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세관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무공무원 마태를 향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를 보셨죠? 아, 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구나. 그렇게 마태 본 게 아닙니다. 이 때는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다라는 뜻은요, 원래 뜻이 지식을 갖다, 꿰뚫어보다 알다는 단어입니다. 마태가 얼마나 심적인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꿰뚫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를 보시고 뭘 보신 거예요? 마태의 존재 자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7절 보면 거기 마태가 예수님 따라가는 기록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이 마태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또 먼저 제자들 많이 불렀죠? 대부분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어부들은요, 예수님 따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수가 직장이에요. 배가 직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 다시 만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기 생업에 들어갑니다. 다른 제자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마태는 세부 공무원입니다. 사표 쓰고 나오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보통 자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완전히 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위대한 결단이에요. 다른 제자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말하죠. 따라오너라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쫓으라는 단어는요,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자. 다 알아듣습니다. 이건 사명에 관한 부르심이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 생을, 후반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결심한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10절을 보면 마태가 아마 이제 사랑하는 직장도 떠나고 동료들도 떠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 전에 송별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송별회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니 너무 감사해서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초청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 이거 유유상종이에요. 제비족은 제비족끼리 노는 거예요. 조폭은 조폭끼리 노는 거죠. 그렇죠? 이 세리가 누가 어울리겠습니까? 같은 세리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말하기 좀 불편할 때는 죄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써버립니다. 이건 죄를 지었다는 단어가 아니고 창기, 세리, 포주 이런 부류를 한꺼번에 모아서 쓴 단어가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써버립니다. 저 죄인의 부류에 속했다 그러면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다 부른 겁니다. 마태가 왜 이런 지인들을 많이 초청했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식사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라. 또 두 번째 하나 이유는 나는 이제 직장 떠나네. 나를 찾지 말게.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에서 술 친구들 만나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술 친구 정리하셔야 돼요. 세상의 악한 모임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태가 딱 잔치하면서 딱 끝내주잖아요.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옛날의 더러운 습관, 더러운 삶에서 못 벗어난다. 문제가 있습니다. 존말라 할 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존말라 할 때. 제가 존말하면 의미가 없고 주님이 부드럽게 말할 때 정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11절을 보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걸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런 더러운 인간과 왜 어울리냐는 거예요. 우리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너의 선생은 왜 어울리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딱 해줍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구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병원에 안 가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좋은 신앙 같지만 예수님이 아프냐? 병원 가라고. 저도 한때는 어리석어가지고 열이 풀풀 나는데
막 기도했어요. 콘택 600 먹으면 금방 끝나는 거까지. 내 고생을 며칠 동안. 멍청한 신앙이에요.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야고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기름이 당신은 야경 기름이 있었습니다. 올리브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가서 다 치료받고 빨리 나가세요. 여기 가까운 약국에 장로님 약국 가시는데 한문으로 딱 써놨는데 여기 믿음의 글이 딱 하나 있어요. 한문 되신 분은 잘 해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천하사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뭔 말인가요? 만약 천하사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어도 안 되시고 한문도 안 되시고 만 가지 약은 천 하늘에서 내려준 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어떻게 저런 멋있는. 근데 과연 우리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이 저 말을 알아볼까? 좀 풀어 쓰시든가 한문으로 딱 써놨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어디서 베껴 와서 썼는지 본인이 썼는지 모르지만 정말 은혜로운 말씀. 만 가지 약은 다 하나님 준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푸른 식물을 채소를 너에게 이제 우리 음식으로 준다고 그랬죠. 그 푸른 풀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말 채소라는 뜻이고 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약 어디서 만듭니까?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다 식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에게 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루에 사과를 몇 개씩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사과 몇 개 먹으면 의사 병원에 갈 일이 없다. 그럼 또 의사들은 또 살기가 힘겹겠죠. 근데 사람들은 사과를 잘 안 먹어요. 알아도 금방 까먹어. 그리고 술을 좋아하죠. 담배를 좋아하고. 그러면 또 병원이 또 돌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의사, 영적인 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죄인을 치료해주는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을 알아들었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려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신앙, 잘못된 신앙이랍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10계명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줬죠.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빵점인데 교회에 가서 엎어져 있고 교회에서 산 사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나가야 돼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집안 사람만 열심히 한 사람 또 잘못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시에 다 필요한 거예요. 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만 깨끗한 척하고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비판적인 신앙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배우라 명령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마 이 말씀을 했을 때 마태가 눈물을 쏟았지 않겠어요? 나 같은 죄인, 동족도 따돌림 있고 성전도 출입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은 구원하시러 나한테 오셨구나.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을 보기 전에 그 죄에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주님 보신 겁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이 세무업종에 근무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건 세무서장님이에요. 높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하룻밤 자고 대화합니다. 천국 복음 들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그 마태에게 했던 비슷한 말을 삭개오에게도 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잃어버린 자, 길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받은 사람.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멸망받을 자를 위해 내가 구원합니다. 오늘 또 마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제 믿음의 발자취, 인생의 발자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마태의 믿음의 발자취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옛날 세리 마태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세관에서 세금 걷고 그 돈을 착복하는 그 부끄럽고 더러운 손이었어요. 근데 이 손이 변화받습니다. 이 손이 변화돼서 천국복음, 마태복음을 기록한 손으로 변화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이 변합니다. 마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건 다 외우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세계라는 단어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1장 1절은 모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 딱 쓰기 시작하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마태는 꺼냈는가? 마태는 상당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 같아요. 구약 성경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관련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는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걸 마태가 간파하고 1장 1절로 딱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라면 창세기 20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씨가 누구였냐면 예수님. 마태가 쓴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매국노 쓰리 같은 인간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 겁니까? 더러운 손, 탐욕의 손이 변해서 복음을 기록한 손이 된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가장 산에서 말씀한 뛰어난 말씀들을 거기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히 듣고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썼는가? 마태가 썼어요. 마태는 행동하는 신앙, 입으로 부르고 의식이나 따라서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아니면 또 혹은 뭐 제사 의식으로 종교 의식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 그가 어떤 죄인이든 간에 회개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 아버지 나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는 이 기록을 또 특별히 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잘 안 나오는데 오히려 죄인 취급받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걸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기록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성전 출입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죄인과 창기들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태가 이런 말씀을 놓치겠습니까? 내게 준 은혜의 말씀. 마태는 자기 기록하면서 다 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 자기도 이제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천국의 비유를 집대성한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성도들, 특히 집사 이상은요, 중요한 장은 좀 암기해야 됩니다. 사랑장, 그러면 어디 있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암기하세요. 부활장, 그러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천국장, 그러면 먹는 천국장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세 가지 정도 또 아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집중되어 있구나. 마태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는 종말에 일어날 일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마태가 아주 빠지지 않고 많이 기록한 것 같아요.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하는 것 중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천의 비유. 핵심이 뭡니까? 메시지. 다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준비된 사람만 들어간다. 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믿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뭐죠? 이 세상에는 다 섞여 살지만 섞여 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심판 날에는 하나님이 딱 갈라버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마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된 마태의 믿음의 발자취가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생을 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변화되셨죠? 두 명 정도 아멘 나오고 나머지는 변화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옛날에 세리로 살다가 이제 그 손이 변화받아서 이제 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술잔을 집어들던 손이 어떻게 돼야죠,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술잔을 집어들었던 손이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손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타락한 장소, 세상 즐거움으로 걸어갔던 그 발길, 그 발길이 이제 변화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내 발걸음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 모르신다면 알려드릴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온갖 더러운 말이 나왔던 그 더러운 입술이 변해서 이제는 어떤 입술이 돼야 되겠어요? 찬양의 입술, 위로하는 입술, 사랑의 입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없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 내 삶의 주인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삶의 변화가 됩니다. 인격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마태의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교회도 달라고요. 능력 있고 흠이 없는 사람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흠이 있든 망가진 인생이든 주님은 다 품어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새 힘을 줍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일꾼 삼습니다. 성전에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그 세리 마태를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와 같은 길을 가자.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면 하늘에 영화로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찬란한 영광의 길이에요. 베드로도 따라갔고 오늘 마태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그 믿음의 발자취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제가 지난 주일날 베드로의 믿음의 발자취 설명했죠. 그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된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성령과 능력으로 회복된 베드로 설명했죠. 마태도 똑같아요. 마태, 세리 마태, 죄인 취급받았던 마태, 그러나 사도가 된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얼마나 믿음의 발자취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마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돈은 많이 벌었겠죠. 하나님은 주어서 끌어올린 자입니다. 돈 갖고 살다가 망하면 그 인생이 잘 산 겁니다. 세상 것 다 누리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진 거 그 인생이 잘 사는 거예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요새 잠언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 솔로몬이 정복을 쓰는 말 하나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써놨어요. 자기들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는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태보다 깨끗할 게 없습니다. 다 더러운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은혜로 택해준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에요. 그 곡은 전 세계 교회 안 다니면 다 압니다. Amazing Grace. 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존 루튼이라는 사람이 해설 찬송가에 보면 왜 내가 이런 찬송가를 작사했는가 거기에 배경이 나와 있어요. 이 존 루튼이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커서 목회자가 되라. 근데 어머니가 6살 때 세상을 떠나버려요.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노예선을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휘발해서 거기 들어갑니다. 신앙을 다 버려요. 완전히 타락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닥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기도가 기억난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그 간증 보다가 속으로 참 염치도 없네. 참 무슨 그런 주제에 뭐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인신매매.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인간 쓰레기 같은 일을 하고 살면서도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 보면 되게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염치 되게 없습니다. 힘들 때는 주여 찾다가 살만하면 주님 잠깐 계시고 제 볼일 좀 보고 그러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시 또 옵니다. 그곳에 섬이 있다는 시가 있죠. 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품은 섬과 같아요. 항상 오면 언제든지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렇죠? 섬에 가보세요. 그 섬에. 광어도 있고 우럭도 있어요. 전복도 있고 섬 맛있는 거 주잖아요. 예, 주님 품에 돌아오면 언제든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찬송가 보면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게 영어 찬송에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전에는 죽을 인생이었고 영적으로 누님이 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발견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영어 가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성장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날 수도 있었는데 주님 만나서 그 인생이 이 우리 교회사의 위대한 좋은 목회자들 이 발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 나머지 인생 지나가는 믿음의 발자취,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발자취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